네, 그럼 우리 제1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시작.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을 펴시고 또 천천히 저하고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33문인데요. 제 29문부터 34문까지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이죠. 그래서 라틴어 원문의 순서를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이제 외아들 독생자 우리 주 이런 순서인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 또 그리스도 이게 살펴봤죠. 33문은 이제 독생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33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이제 독생자라는 말인데 사도신경에도 외아들로 번역하고 있죠. 독생자가 좀 나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독생자. 독생자는 이제 유일하게 나신 자,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게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33문의 질문의 취지는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들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었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우리도 아들이고 우리도 딸인데 왜 여전히 예수님을 계속 외아들로 독생자로 왜 불러야 되느냐, 이제 이런 취지인 거죠. 우리도 자녀인데,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은 서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자녀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답에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독생자 혼자뿐이고, 우리들은 은혜로 입양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독생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독특하게, 유일하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독생자, 외아들, 그냥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안 배우면, 예수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인가 보네, 이렇게 그냥 처음 듣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듣지 않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편. 하나님이 예수 독생자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낳았다. 하나님이 낳으셨나 보네.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은 더 높은 신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좀 낮은 분이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낳았다 또는 외아들이다,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과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입양되어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나심은, 이제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에게서 나심, 예수님의 나심은 영원한 나심이고, 따라해볼게요. 영원한 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들됨은 영원한 아들됨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영원한 아들됨. 이런 것들이 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과 싸우면서 정립된 성경적인 교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영원한 나심이고 아들됨은 영원한 아들됨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얼핏 생각하면 독생자 예수님은 이제 독생자 외아들 이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 독생자가 되었나 보다.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아들됨이고 영원한 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한 이단이 있었는데,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획하다가 넘어갑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아리우스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예수님이 외아들이고 독생자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도 아니고 참 하나님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문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33문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아리우스에 대해서, 아리우스 같은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 성경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이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는데,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부속된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걸 꼭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리우스 같이 누가 말하면은.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자, 부모가 애를 낳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요. 누가 나이가 많습니까? 부모가 나이가 많습니까? 애들이 나이가 많습니까? 부모가 나이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분이신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나이가 똑같아요. 왜? 영원한 나심이기 때문에. 영원한 아들됨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초대교회 이 교부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높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으로 생각이 이해가 잘 안 돼도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걸 믿고 그런 믿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나이가 똑같아요. 영원한 아들이고 영원한 나심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한 게 이제 381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지나치기 너무 아까워서 제가 가정교회 나눔 문제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자, 인간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죠? 강아지에게서 태어나면 강아지죠? 깨구리에게서 태어나면 깨구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은 하나님인데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분이. 영원한 나심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에서 나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음을 받지 않으시고,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나심이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아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딸,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만 독생자냐?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양된 자녀들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동일 본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만 동일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서 입양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참여하고 그렇지만 신적 본질을 가진 존재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딸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형 이래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빠 이러면 돼요? 예수님한테 오빠, 형 이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니까 형 해도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신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했으면 우리가 더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죠. 막 먹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아들됨과 우리의 자녀됨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지만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자녀들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3문 자주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4문 따라 보겠습니다. 질문 시작.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폴리트로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다시 사들인다 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다시 사들인다.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게 구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구속.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가 피로 사신 바 되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사셨다는 거예요. 사셨다. 일반적으로 뭘 살 때는 돈을 주고 사잖아요. 돈을 주고 사든지 값진 물건을 주고 사든지 이런 걸로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실 때는 돈을 주고 사셨습니까? 보혈을 주고 사셨습니까? 보혈로 사신 거예요. 보혈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님인가?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문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가? 주여,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왜 주님인가? 예수님이 나보다 막 힘이 세고 막 나를 지배하고 막 압제하고 억지로 어떻게 이래서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셨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나 다른 걸로 사도 됐는데 왜 보혈로 사셨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냐?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사신 거예요. 사서 드린 거예요. 마귀의 노예였는데, 죄의 노예였는데 나를 다시 사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할 때 이 주님은 또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나 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셨는지 떠올리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떤 어둠의 골짜기라도, 어떤 육신의 질병이라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회적인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주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사신 이 주님이 나를 책임지고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게 제일 큰 위로인 거예요. 제1문의 내용이죠. 제1문. 내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 이게 제일 큰 위로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러면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들이셨는데 이 죄값을 누구에게 지불했을까요? 1번 마귀, 2번 하나님. 하나님께 지불한 거예요. 옛날에 또 이단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봐 마귀에게 지불하고 샀나 보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소유한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한 것은 합법적인 권세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이 세상 권세 가운데, 마귀의 권세 가운데 내주셔서 그렇지,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지, 마귀가 무슨 그런 권리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죄값은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서 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진짜 주인이 아니니까. 자, 35문 같이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답의 앞부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현재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똑같은 말을 세 줄이나 해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나셨지만 이분은 그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 그때 생겨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아드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오는 내용들은 왜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기 나오는 문장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게 이미 그 앞서 1500년 정도까지 이게 만들어졌을 때 1560년이었으니까 그 전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온갖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진리를 왜곡한 그것에 대항해서 싸우면서 정리한 내용들이 이거니까 이 문답의 뒤에는 항상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건 이런 반대되는 걸 누가 가르쳤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수님의 신성보다도 예수님의 인성, 사람됨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자, 이게 성령으로 가르치느냐 마귀의 가르침이냐 이 판결하는 기준은 이거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 그게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은 이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성육신을 부정하는 게 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게 오히려 더 비상식적인 얘기고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분은 그렇게 보였지 하나님이실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육신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뭐냐 하면 영혼은 순수하고 이 육신 이런 거는 다 악에 물든 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 이단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 근데 성경은 너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진짜 성령의 가르침이고 반대는 적그리스도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실제로는 인간이 아니었는데 인간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었고 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성령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육신의 모양은 모양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이 아니라 신적 육신으로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요. 미화시키는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인데 진짜 사람인 거예요. 참 하나님인데 참 인간인 거예요.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두 개가 다 맞아야 돼요. 100%. 자, 100% 참 하나님, 100% 참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답에 처음에 우리가 아까 세 줄 반복해서 나온 것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앞으로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거기 보면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 가짜가 아니라 참된 인성을, 진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조상도 있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볼 때 조상들의 그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참된 자손이 되고,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 우리들과 같이 참 사람이 되었는데 무엇은 없다? 죄는 없다.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통해서 육체를 취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의 사역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됐다.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고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조상들의 이 육체를 물려받았다, 혈통을 물려받았다 이러는데, 그러면 마리아도 인간이 아니었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도.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마리아도 죄인이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죄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마리아도 죄인인데,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마리아도 죄인인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면 죄를 물려받지 않았겠냐? 이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모 무염시태라고 그래요. 무염시 들어보셨어요? 성모 무염시태. 성모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 낳을 때 말고 그 전에 마리아가 태어날 때, 마리아가 태어날 때 그때 죄가 없이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는 웃지만 거기는 굉장히 진지하게 가르쳐요. 그걸 이제 성모 무염시태,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평생 살면서 죄에 물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모 몽소 승천, 몸소 말고 몸소, 성모 몽소 승천, 성모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근거가 없는 비성경적 가르침이죠. 그죠?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마리아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원죄를 가진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는데,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서 났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렇게 막 성경을 끼워 맞춰가지고 마리아가 무염시태, 몽소성천, 뭐 죄를 물들지 않다 이런 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은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36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시작.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라는 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예요. 자, 답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에게서 나신,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걸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의 중보자가 되실 자격이 있는 분이구나. 내가 그렇게 필요한 나의 중보자가 되실 완벽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은,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진정한 위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진짜 중보자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돌려가지고 제 16문 볼게요. 16문. 제 16문 앞으로 돌아가면은 중보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 시작.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자 얘기 나오잖아요. 자, 17문 질문 시작.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중보자가 이런 분이셔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중보자가 되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신 이분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야, 이분이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고 영원히 중보자시구나. 진짜 자격이 있구나. 정말 하시겠구나.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은 이제 끝났고요. 그래도 이제 또 사람들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는 그런 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정말 헷갈린다는 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인성으로 치자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잖아요. 애 때부터 어른 때까지. 근데 신성으로 치자면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지혜가 자라가기도 하는데 또 모든 걸 아세요. 또 인성으로 치면 배도 고프고 피곤하기도 하죠. 근데 신성으로 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이단들이 신성과 인성이 짬뽕이 됐다. 아니면 신성과 인성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분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분이다. 막 이렇게 온갖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걸 맞추다 보니까 온갖 이단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단들을 정리하고 이 만든 신조가 칼케돈 신조예요. 칼케돈 신조. 칼케돈 신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다 설명할 시간 없고 쭉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는 게 좋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는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완전한 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며 이성적 영혼과 몸을 동일하게 가지셨다. 그의 신성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은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그의 신성은 만세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동일하신 분이 인성을 따라서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이 이게 그때 또 이단들과 막 싸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따로 노니까 옛날에 마리아가 그러면 낳은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의 엄마가 되는 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것은 그리스도, 인성만 낳은 거고 신성을 낳은 게 아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엄마지 하나님의 엄마는 아니다. 그럴듯한데 이단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낳은 이분이 하나님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낳은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데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그래서 마리아는 사실은 마리아를 높이자는 말이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엄마고 하나님을 낳지 않았어. 이게 이단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을게요. 계속. 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는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그리스도요 아들이시며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시며 두 본성에 있어서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 이걸 짬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거나. 두 본성의 차이는 그 연합으로 결코 없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각 본성의 특성이 보존되고 하나의 위격과 실제로 작용한다. 두 위격으로 떨어지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동일한 아들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말씀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잘 다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게 4개밖에 안 했지만 엄청나게 여기에 뒤에 이 배경이 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거 정리한다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는 한 번 듣지 마시고 여러 번 꼭 들으시고요. 이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이제 예배를 사모하고 하이델베르크 공부하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참 좋아졌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인지 또 녹화된 걸 들으시는 분들은 꼭 성찬 기도지기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